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함. 그렇습니다. 오늘 5가지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고백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별되고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변화됐다라고 하는, 그 신분 안에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받는 변화의 신분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개 목사가 주장하고 강조해서 말하는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모든 환경 가운데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함은 믿음으로 사는 행함의 결과고, 거듭남의 열매가 바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우리 안에 열매로 맺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모든 일상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누리는 그 정체성 안에 있는 거룩함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일상에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거룩함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거룩함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는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중심, 내가 주인, 내가 왕인 모습에서 사는 인생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거룩함은 이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에 반응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방금 말씀 나눈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거룩함을 모든 사람에게, 대상을 구별하거나 대상을 차별화해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런 변하는 거룩함이 아니라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 모든 대상을 향해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일에 화평함을 쫓으라고 그랬어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일에 내 경험과 나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의 일들 가운데에 화평함을 쫓아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데 방해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드러내라, 예수 이름으로 행하라, 예수 이름으로 살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라고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하심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보면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시기 때문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대상, 사람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 크기에 따라서 그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데 하나님 자신도 거룩하니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그 거룩에 내게 주어진 거룩함이 어떻게 나타나고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보시는가,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의 거룩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받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그 영혼, 그 생명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거듭난 생명이 되지 못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사는 거룩함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살아있고 그 예수 생명에 반응하는 변화된 나의 믿음의 순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룩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거룩함으로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님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뭐가 나타나게 하려 한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네. 그런데 이 예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실제적 삶의 믿음의 순종, 믿음에 반응하는 그런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같이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님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11절 이어서 보면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신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부활하심이 나의 생명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인생의 삶을 사는 가운데 희생하고 헌신하고 낮아지고 내려놓고 하는 모든 포기된 모든 모습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의 사심이, 예수의 드러나심이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 안에 있는 거룩함은 바로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스스로 내가 예수 생명에 반응하는 거룩함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거울에 비춰보듯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할례 후에 내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실제적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삶이 거듭난 자의 생명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듭난 생명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은 그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신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느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일상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러한 것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싸워서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내주하심과 내 안에 거룩한 예수 생명의 그 거룩함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그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것이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종교 생활을 하듯 시간과 노력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산다라고 하는 그 모든 종교 행위가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것이라면 결코 영원한 구원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아픈 환경, 힘들고 감당에 벅찬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내일을 향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생케 되는 그 힘이 작동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 구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그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누리는 신분의 변화, 거룩한 의인의 모습, 용서받은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끌어가는 상속자의 신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함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신 거룩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이어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죄로 인하여 죽은 십자가와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결과의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반드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회복되는 것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결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고요. 27절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결과는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의 회복 그 자리에 우리의 자신도 회복의 자리로 서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DNA가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그 믿음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그 모습,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DNA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 아빠가 아이를 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아이를 바라봅니다. 아이를 통해서 나를 닮은 모습이 있는가를 보잖아요.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서 자기를 닮은 모습, 아빠를 닮은 모습을 찾잖아요. 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DNA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DNA가 내 안에 있는지를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이의 눈을 맞추고 방긋방긋 웃을 때에 나도 통달아서 같이 웃고 네? 도리도리 짝짝꿍하면서 아이와 그 부모가 그 사랑의 교감을 나누는 모습,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질리도록 묻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의 친밀한 그 사랑의 교감이 이어지는 어린 시절 아니었습니까? 아장아장 걸음마를 걷고 날카로운 칼에 부딪힐까 조심스럽고 치우고 뜨거운 물에 다가가지 않게 하고 뜨거운 불에 다가가지 않고 물가나 어떤 위험이 도사리는 그런 것에 가까이 가지 않게 방어하고 보호하는 그런 부모의 그런 심정이 어린아이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컸지 않습니까? 감기가 걸릴까 조심조심하고 추위와 더위에 걱정하는 부모의 그 사랑을 받고 컸던 우리 아닙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DNA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삶 속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유전자를 가진 자식으로 성장하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너와 나는 이제 내 생명으로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를 믿는다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를 호적에서 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체 호적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있어야 생명체가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DNA를 가진 호적에 들어갈 만한 존재로서의 인정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살아야 될 내 인생의 삶의 열매는 거룩함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받은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한 생명의 열매를 사랑으로 맺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들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이미 거듭난 할례받은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실제적 변화의 삶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생명이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천국 가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지금 바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 펼쳐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주셨으니 생명에 반응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DNA가 여러분의 생활의 삶 속에 풍성히 드러나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함, 그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사라지는 거룩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보면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행실이 스스로 알아서 노력해서 애써서 믿음으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로마서 8장 1절부터 읽어가 보게 되면 개역개정에서 기록한 내용의 말씀보다 훨씬 더 이해가 되어지고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에 대한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1절로 4절까지를 제가 봉독할 텐데 여러분의 눈의 시선이 말씀에서 놓치지 마시고 따라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율법의 의가 어디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함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가 의롭게 거룩하게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결과적 삶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실제적 변화의 삶을 누리는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세워지는 자기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주시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반응하는 변화의 그 삶,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 거룩, 율법의 완성,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겠다라고 합니다. 예.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사시겠다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약속 아닙니까? 예. 이것이 믿는 믿음 안에서의 실제된 삶이 우리한테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기준과 가치와 선명한 복음의 결과에 대한 그 열매를 측정하고 바라볼 때 내 안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실제적 변화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이걸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자 거룩함의 작동 원리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우리의 거룩함의 수준이 높아지고 열매와 결실이 풍성해지고 너희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라고 하는 결과적 삶을 생활의 삶 속에 풍성히 누리는 결과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거룩함의 작동 원리, 그들 가운데 살 것이며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예.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며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예. 나와 함께 사시고 나와 함께 다니시는 그 하나님, 예. 성령과 동행하는 오늘 거룩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내 안에 하나님이 진짜 함께 계셔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나를 보게 되고,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의 거룩함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오늘은 어제와 다른 모습이 되어야 된다. 무엇을 따라 사니까? 성령을 따라 사니까. 예.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이 같이 살겠다, 너와 함께 다니겠다라고 얘기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에 와 계셔요? 바로 내 안에 와 계셔요. 예. 그러니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에서 벗어나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반응하는 실제적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펼쳐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삶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어려운 삶이 버거운 환경이지만 내 안에 펼쳐져 있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사는 은혜 가운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더 굳건히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내 인생 오늘이 다시 올 오늘이 아니고 처음 맞이하는 오늘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루가 오늘의 지금 이 시간이 거룩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자리가 반드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
거듭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오늘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거룩함이 드러나는 축복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거룩한 꾸며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내게 주어진 거룩함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거룩함이,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변화된 모습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거룩함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이 비추셨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셨다라고 그랬는데, 그럼 내 안에서 보여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행함이 있는 삶을 알도록 하는, 반응하도록 하는 하나님을 아는 knowledge, 지식,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해, 기억, 체험, 하나님을 만난 사건, 갖가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작동하도록 성령의 가르침과 역사하심에 반응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지식의 빛이,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춰졌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식, 그 말씀의 믿음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말씀으로 내 안에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반응하고 거룩함이 작동되어지는 모든 것은 내 안에 말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빛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라고 했어요. 아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아냐 이거야.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나는 누구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 내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이셨으니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거룩함에 반응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어느덧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말씀 가운데 비추시는 그 영광의 거룩함이 나를 거룩한 존재로 세우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반응하는 믿음, 하나님이 내 안에 빛으로 비추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믿음으로 내 안에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깨달은 은혜를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같다라.
이 지식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다라고 아는 지식이다. 꼭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엄마를 알아가고 아빠를 알아가듯이 성장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다는 걸 알고 아버지 원하시는 그 뜻 안에 자라고 성장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DNA를 가지고 살아가서 아버지답다, 엄마답다, 누구 자식이야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그 지식이 그 안에 자라고 성장하면서 수준이 높아지고 성장하면서 하나님 그 아버지에 반응하는 아이처럼 하나님께 반응하는 나의 변화된 삶이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통해서 나의 거룩함이 생성되고 드러나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르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말씀에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기억이,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성전되어지는 은혜의 변화가 지금 우리 안에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의 옷을 입고 드러나는 인생의 삶의 열매를 풍성히 우리 안에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외모를 보시거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떤 대가를 원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영광의 빛을 비추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알게 하시는 그 지식,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에 반응하는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충만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억하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가르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로마서 4장 5절과 4장 24절을 보면은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대가나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의롭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조건부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부 거룩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주신 그 거룩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고 그랬어요. 나그네 시절을 뭘 얘기합니까?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그네와 같은 인생. 이러한 인생의 시절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와 연결된 구절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좀 부담되는 말씀으로 연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있어요. 그러면 거룩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은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전전긍긍하고 공포와 무언가 책망하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긴장된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꺼내실 때는 구원을 향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성을 이야기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우리의 영성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본래 뜻은 실제는 우리 안에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은 구원을 향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거룩을 유지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고 통제하고 억압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시는, 울타리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서로 상충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구원을 향한 우리가 바라보는 구원을 향한 자세는 두렵고 떨림의 자세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영성이 돼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을 누리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살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원하시는 뜻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진짜로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에 대한 모습 속에서 불안하고 떨리고 두렵죠. 그러나 정말 예수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린다고 한다면 두려움이 멀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믿음을 방해하는, 저하는, 믿음의 갈등을 조장하는 모든 것들이 멀리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으니까. 네. 하나님의 거룩이 내 인생의 삶 가운데 풍성히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의 삶에 펼쳐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될 때 세상을 향하여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서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원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을 통해서 거룩함의 승리를 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드러내야 했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라고 했지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하나님의 결론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20장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옴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부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랬어요. 자, 나타내셨다. 방금 이야기하는 무리바의 무리를 드러내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얘기하고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룩함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임재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거룩함으로 반응해야 되느냐고 한다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얘기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신을 벗으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신을 벗는 거룩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거룩 앞에 부복하는 우리의 영성 믿음의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하는 것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그 장소가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의 장소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신을 벗은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경배의 모습으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요구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양팔에 십계명의 2 돌판을 들었어요. 십계명의 2 돌판을 들고 어디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어요. 이제 우리도 모세가 십계명의 2 돌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던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내 안에 거룩함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과 왕으로 오신 그 은혜의 법을 십계명의 2 돌판을 든 모세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 새 언약 안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의 삶 속에 드러내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 안에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의 직장에서 나의 친구와 나의 친척과 나의 주변의 모든 관계된 사람과 공간과 그 환경들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당당한 믿음의 전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의
백성이 다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광의 빛으로 내 안에 비추어서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 거기에 반응하는 모습이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걷게 되고 뛰기도 하고 자라서 좋은 것도 단단한 것도 먹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자라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닮은 내 모습을 아이의 얼굴이나 몸짓 발짓에서 찾듯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닮은 내 모습을 너의 인생의 삶 속에서 보는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고백이 오늘 들리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룩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사라지는 거룩함의 변화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거룩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반응하는 그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로 나아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